오늘은 여호수아기 2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2장.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2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레위 자손의 성읍을 분배하면서 이제 땅 분배 이야기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21장까지 이제 대장정을 이렇게 마쳤고요. 나머지 2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여호수아기의 이제 부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와 또 경고의 메시지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오늘 22장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요, 22장은 이제 정복과 이 땅의 분배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자기 소유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귀환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생겨요. 요르단 강 근처에 이제 제단을 이제 건립하면서 이제 여기서 좀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갈등이 굉장히 잘 극복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은 화평을 가져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1장부터 21장까지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온 땅을 주셨고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승리와 번성의 열쇠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이고 번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열쇠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또 분배했고 또 정착하는 이야기가 여기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거룩을 이렇게 지켰을 때에는 항상 승리와 번성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과 거룩을 선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지파 반의 이제 귀한 이야기인데요.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 레위 자손들의 48개의 성읍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마쳤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요 시점에서 이제 두 지파 반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은 지금 이제 요르단 동편 쪽에 이미 상속 재산을 받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돌아갈 때가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지파를 이제 부르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이제 7년간의 정복 전쟁이었어요. 7년간. 이날까지 이 두 지파 반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무를 이렇게 성실히, 그 약속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요르단 동편 땅을 상속재산으로 받았는데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 먼저 요르단 동편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형제들과 함께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그것을 이제 명령했었던 거죠. 모세가. 그래서 7년 동안, 무려 7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을 떠나는 이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권면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권면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5절 이렇게 이제 병행 그 구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는 거죠. 주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지키고 붙들라. 그리고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제 그 요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들을 떠나는 이 두 지파 반의 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 내용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이제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순환적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한 영역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도 이 내용을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거주하시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렇게 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환적인 관계예요. 점점 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의 명령을 더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명령을 더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리품 분배인데요. 지금 이 두 지파 반의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많은 전리품들을 이렇게 함께 보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 많은 가축, 은과 금과 놋과 쇠, 그리고 심이 많은 의복을 이렇게 챙겨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노량물들을 이제 이 동편 쪽에 이제 거주하는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눌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점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어떤가요? 이렇게 어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노량물을 이제 논공 행상을 거쳐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이렇게 아주 우수한 이 성과를 올린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고 좀 적게 성과를 얻은 사람은 적게 주는, 그게 이제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농공 행상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방법은요, 소유의 기쁨, 이 기쁨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소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해요. 점점 더 갖고 싶은 열망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서 집 한 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분은 처음엔 좋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넓은 집, 좀 더 많은 집,
더 많은 집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균등하게 배분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불공평하게 보이죠.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누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하는 기쁨보다는 나누는 기쁨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에 부어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이제 그 본래의 땅으로 가야만 했어요. 가야만 했는데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실로에서 길르앗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실로. 실로에는 이제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길르앗인데요. 길르앗. 요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본래 12지파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9지파 반은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고요. 2지파 반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요르단강을 통해서 지형적인 분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좀 불안하죠? 예. 좋은 것 같지만 좀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약속의 땅에 이제 머물지 못하고 요르단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가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 겁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시간이 좀 흘러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그 우려가 지금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큰 제단을 만든 거예요. 큰 제단. 그 요르단강 거기에서 이쪽 이 유다 지파 안에 이제 지금 이제 요 제단을 건립했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또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큰 제단. 요 모양은 아니에요. 요 모양은 아니지만 아주 큰 제단을 여기서 이제 쌓게 되었습니다. 아마 도중에 가는 중에 아마 이런 결정을 아마 내렸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제단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이 구별된 장소에 꼭 둘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율법에. 성막에만 두어야 돼요.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것은 이것은 불법한 겁니다. 불법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제단, 요것만 유효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 이 제단을 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는요, 많은 제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실로에 있는 제단만 하나님은 허락하셨고요. 나머지 제단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는 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이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 입장에서 이 제단이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대적행위로 본 거예요. 대적행위.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제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전쟁하러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제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먼저 조사단을 이제 편성하기로 했어요.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조사단에 누가 이제 들어가냐면 제사장 비나스, 그리고 10명의 지도자로 편성해서 한번 그 전쟁하기에 앞서서 같은 형제니까 한번 진상을 파악하고 이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이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을 만나서요, 지금 온 회중의 뜻을 여기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전체 회중이 이같이 말하느니라. 너희가 이날 주께 반역하려고 너희를 위해 제단을 쌓았도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냐면 주를 따르는 일을 거부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향한 범법이다. 주께 반역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이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의 그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그동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 구성원의 이 죄는 그 당사자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두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부올의 사건입니다. 부올의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간의 죄예요. 이 부올의 사건을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모압 땅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예. 24,000명. 그래서 이 사건 여파로 시므온 지파가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예,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역 행위를 했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던 것이고요.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아간의 죄, 아간의 죄. 예,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성읍이었던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죠. 완전히 진멸하라. 근데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죠? 예, 아간. 아간이 이 탐심을 품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이제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요, 아이성,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직전에 임박했던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두 지파 반의 그 제단을 쌓는 사건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서편 백성들이 참 처음에는 막 분노해서 이렇게 따라갔지만, 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제단. 실로에 있는 제단 외에 우리는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명백한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실로에서 같이 살자는 거죠. 이쪽 동편으로 가지 말고 다 이쪽으로 넘어와서 함께 살 것을 여기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소유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소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소유를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났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소유했던 땅을 이렇게 내어주겠다. 이런 그 제안을, 합리적인 제안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여기서 권면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이제 해명을 합니다. 해명. 어떤 해명을 하게 되냐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진실. 우리가 행한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범법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단을 쌓았던 그 목적을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왜 이 제단을 우리가 쌓았는지 그 목적을 여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이게 번제 헌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의 이런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 제단은 증거를 위한 제단이에요. 증거를 위한 제단. 증거를 위한 제단으로 우리가 쌓았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시게 되면 제단을 쌓는 그 목적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두 지파 반이 행동했던 것은 하나님께 이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라 지금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실로에 있는 제단의 이 모습을 이렇게 모방을 했지만 이것은 모형으로 만든 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희생물을 이렇게 드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모형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편과 서편 사이에 이제 증거를 위한 제단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괜찮지만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지형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일성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려한 겁니다. 요르단강을 건너가면서 아마 그 문제의식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단을 쌓아서 같은 민족,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언약 백성 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삼자, 이런 용도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범법하려고 하는 의도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리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또 함께한 통치자들, 그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의 이 해명을 듣고 아주 이제 흡족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편에 있는 백성이나 서편 쪽에 있는 백성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던 것이죠.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떠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니 우리가 좀 제단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 하고 의논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떠날 때는 몰랐지만 요르단강을 딱 건너기 전에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양쪽 백성들이 동일했기 때문에 진심과 진심은 서로 통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공동체로 결속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이름을 엣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엣제단. 여기 이제 해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리라. 우리 사이에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백성과 서쪽에 있는 백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념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로 이렇게 삼게 되었고요. 미래를 위해서 이제 이 제단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동체,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오해와 갈등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한번 여기서 좀 이제 두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발견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 오해를 일으킬 소지를 만들지 않으면 좋은 거예요.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좀 막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일들이 이제 많이 우리 주변에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오해의 소지가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의 없이, 의논함이 없이 이렇게 그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오해가 발생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두 번째는 상대방을 섣불리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비록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이쪽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의 얘기를 듣지 않고 무조건 공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전이 일어나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다 파괴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섣불리 이렇게 이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공동체가 파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들어보지 않고 한쪽 얘기만 듣고서 이렇게 결정한다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애정을 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9지파 반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유의 땅을 내주겠다. 그 땅이 부정해진다면 우리의 땅을 이렇게 내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좀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분열이 아니라 화해를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여호수아 정복 과정에서 이 정복과 땅의 분배, 그 다음에 정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22장 이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글자 하나하나를 꾹꾹 눌러서 쓴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거예요. 지금 이 동편 쪽으로 떠나가는 이 두 지파 반 있잖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 두 지파 반의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얘기한 걸 또 얘기하고 반복해서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정복과 분배는요. 정복과 분배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영역입니다. 물론 힘든 부분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렇게 공동체는 결속이 되고요.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정착의 단계는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 정복과 분배에 비교했을 때에는 이 정착의 이 과정은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렇게 어떻게 봉합된 것처럼 보여요.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문제에 어떤 걱정이 되어서 제단을 쌓았고 또 이 제단을 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봉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어지면서 이 정착의 과정이 오히려 전시에 전쟁하고 이게 싸우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정착의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구나.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더 그 공동체와 결속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정착의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교회 어떤 건물을 세우고 하는 일들은 일사불란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도 겪었지만 이게 정착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움과 소용돌이와 힘든 일을 이제 겪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허락된 시대에는 더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것도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요. 동쪽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서쪽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았던 것이 큰 분란의 그 원인이 되었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서편에 있는 지파의 사람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과 진심이 통했을 때는요, 화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오해와 이런 갈등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고요. 이때는 우리가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 제3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안에서도요, 이와 같이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